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밥과 사랑, 지혜와 은혜에 배고프고 아프고 슬펐던 이종을 하나님 이 강단에 다시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의 연약함을 주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이 시간 눈을 감아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입을 틀어막아도 울리는 영혼의 탄성을 이 시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질문하는 책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한 3,108번 가량 질문형 문장이 등장합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는 최초의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중간점 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으시는 말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을 주님 아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상처 입은 제자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도대체 이 질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이 말씀을 1인칭으로 바꾸어서 제 자신에게 물어오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삶이 너무나 빈약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도대체 낫기를 원하고는 있는가? 이 상황을 불편하거나 미움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면서 내가 낫고자 하는 의식은 행여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던지신 마지막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곧 내 자신에게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하고는 있는 거야? 그런 질문을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의 공통점은 질문과 응답입니다. 하박국에 있는 본문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점으로 더더욱이 신앙인으로서 이런 갈등 없이 지났다면 그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찍소리하기 없기. 여러분 혹시 하박국처럼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그 은혜, 그 권력, 권능을 어디 쓰시려고 인색하게 감추고 계실까? 그런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질문, 과연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이 전쟁의 현장에서 더더욱이 때로 혼돈스럽기도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오셔서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가? 아니면 전혀 인간들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국가이든지 사회이든지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심지어
내 자신에게까지 마음대로 내버려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박국은 그의 질문 가운데 5번이나 나를 강조합니다. 왜 내가 부르짖는데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니까? 1인칭 내 혹은 내게, 이것은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 신앙과 인간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없이 행복할 수도 없고, 관계 없이 죄 지을 수도 없고, 관계 없이 실망할 수도 없고, 관계 없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1인칭 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대체로 어디든지 더더욱이 신앙 공동체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불신은 그 사실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때문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개인의 영성에도 손상을 가져오는 것은 자기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원인을 하박국 선지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자기의가 작동하는가? 교만과 욕심이라고 지적합니다. 교만과 욕심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박국 선지서는 그 교만과 욕심을 해부합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끌어모으는 것,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끌어모으는 것, 그것을 교만과 욕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흔히 하는 바 자기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끌어모으는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장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내 것인 것처럼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박국 선지자는 교만과 욕심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 물건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람을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사용한다면 그것도 역시 자기의이고 교만과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마치 그 응답은 웅변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그 종류를 구분하면 몇 가지 좀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나 개인에게 응답하시는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는 단호한 거절입니다. Stop it. 더 이상 진행하지 마. 그만해. 아주 강하게 강조된 우리 한국말로 딱 한자로 요약하면 뚝. 더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인용하면은 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침묵입니다. 그렇게 잘 아시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사정을 잘 아시는데,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 3번째 응답은 내가 질문하고 요청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방법.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때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때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저것을, 지금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며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은, 응답은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입니다.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 그 정한 때 언제예요?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년일지 모릅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아름답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든지 간에 기다리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숱한 혼돈과 갈등을 극복하고 지금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든지 무엇을 기다리든지 기다리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한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 정한 때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원문에 담겨져 있는 이 단어는 정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정한 장소도 포함됩니다. 정해진 모임도 포함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놓치기 쉬운 의미는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거기에서 보여지는 시그널입니다. 짜자자잔 짠짠짠. 우리 지휘자의 사인이 모두가 다 공통됩니다. 이 사인을 주는데 이렇게 반응하면 그건 합창, 망치는 것입니다. 합창에도 그렇습니다. 손가락 하나, 팔 하나의 사인이 대원들 전체에겐 그것이 신호입니다. 그것 맞춰서 하는 겁니다.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을 따르는 것도 역시 하나의 공통된 정해져 있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이 있을 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들에게 반드시 올 것이니까 기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광고 시간에 찬양대 이후에 박수하지 말고 아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나운서를 들으면서 아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아멘은 언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체로 우리는 그 기도가 끝인 줄로 압니다.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기도 끝. 그런데 오늘 찬양을 들렸을 때도 아멘, 제2의 아멘이 제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아멘은 내가 기도하고 난 올려 바치고 난 이후에, 아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이 내게 아멘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아멘입니다. 그 아멘 이전에는 우리의 기도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응답 가운데 1번, 제1의 응답은 기다려라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다른 잡다한 모든 혼돈된 상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성경에 리스판스한 케이스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응답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반응은 처음에는 선생님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응답이 성숙된 응답은 호칭이 달라집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의 응답의 감동적인 것은 그는 적어도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어진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전문성,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체면, 권위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는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비판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통쾌한 감입니다. 저는 운동장에서 공식 경기장에서 공을 한 번도 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사커 플레이어가 하는 거 보면은 나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공을 저 따위로 차? 어떻게 저렇게 몰아가는 거야? 그때 저는 굉장히 통쾌한 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떤 전문가이든지 간에 그를 향해서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유, 권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또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현대에서 잘 쓰는 말 가운데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무지 비싸다 하는 의미로 priceless. 근데 또 하나 리스가 있는데 그게 borderless. 경계가 없어졌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의 경계가 없어진 시대에 살면 이 거룩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두렵기까지 하다.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시대가 된 것도 그 범주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은 적이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1인칭,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도 아닙니다. 내가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잘 아시는데 어떤 분들이 표현하는 것을 차용하면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 순간에 이런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 수고 많으시겠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감동시키실지 궁금해요. 대박이 터졌다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이분들을 뭘 어떻게 해서 감동시키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염려될 정도입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여러분 대박이 터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이 오시겠습니까? 다른 걱정이 생기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That's it.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박이 터지면 이 목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주님, 나와 동업합시다. 그런데 의외입니다, 베드로. 의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그러나 중요한 어휘가 원문에서 숨어 있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 아무데나가 아닙니다.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의 커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전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체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인격과 권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베드로의 그 자세에 예수님이 꽉 꼽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행복하시겠지만 더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일교회에 무지무지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더 행복하고 싶을 것도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요. 만약에 더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더 잘 믿고 싶으시다면, 더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자세만 재점검하고 자세만 바꾸어도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잘 믿으실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고, 지금보다는 더 사랑을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 만난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거울로 삼고 자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모습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미완성,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나를 발견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나를 만난 증거를 되라. 그것은 자기의 정체입니다. 어떤 정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구원 역사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헛만 낳는 것입니다. 아직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단계에도 아직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응답하시는 것, 개인적으로 발견했다면,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또 개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게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로 사실 때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연애하시는 싱글분들이 계시다면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할 때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면 앞으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입 닫기. 남자 여자와 생각이 다르고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과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왜 인정할 수 없을까?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나나 그분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나? 사랑할 이유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교인과 목회자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잘 모르시나 봐. 나는 조금 바깥의 물을 먹었다고 해서 저 혼자 설교하는 것보다 같이 설교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 사역 가운데 제일 쉬운 것이 뭔가 하니까 설교입니다. 설교는 누가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없잖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니까 회의입니다. 회의는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회의의 한 멤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신경 쓰이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인이 생각이 같다면 그건 정말 큰 은사입니다. 실력 상관없음, 준비 상관없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상관없음, 생각이 같다면 복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릅니다. 저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특히나 좋아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상근 목사님과 좀 관련된 얘기는 내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마지막 강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강도가 한 말, 다른 말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목해 보신다는 뜻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마디로 그 숱한 기도의 제목을 요약한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엉뚱한 소리 기도 가운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기도. 주님, 나를 생각하소서. 생각하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다 같이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나 같으면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 대신에 곤고한 날에는, 즉 힘드는 날에는, 괴로운 날에는, 역경 가운데 있는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각이란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즉 개인에게 치유가 되고 자유가 되고 여유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의 핵심은 아름다움입니다. 여백이 있다는 것은 미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갈등하지 마. 사랑하게 될 거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너무 잘 나가고 만사 형통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너무 까불지 마. 후회하게 될 거야. 잠시 한번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여러분 이 그림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잘 아시는. 제목이 있다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뭘 생각할까?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생각의 내용을 힌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팔의 근육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한번 보세요. 멀어서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발가락을 한번 보세요. 발가락이 딱 이렇게 웅크려져 있습니다. 온 팔의 전신에 근육이 그냥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로맨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색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조각의 원 출처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댕이 이 그림을 조각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문에서 지옥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요 한가운데 윗부분의 한가운데 있는 부분만 떼내어서 별도로 조각을 했습니다. 저 위에 지옥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저기는 안 갈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 저기 가면 안 돼. 다른 거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만 내가 가지 않으리라. 그 생각을 하면서 온 발가락이 그냥 웅크려져 있고 온 팔에 다리에 근육이 굳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일반적인 것이라면 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는 몰라. 지금은 너는 몰라.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것도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틀리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지금은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나중에야 압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음성을 저 개인으로 인간으로서 인격자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더더욱이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이 음성이 내게 메아리 칠 때마다
여유와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야. 너희가 옳아, 그러나 다 옳은 것은 아니야. 네가 틀려? 틀리지만 다 틀린 건 아니야.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역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우리의 숱한 질문 가운데 주신 응답. 지금은 너는 몰라. 지금은 너는 몰라. 음미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음성 응답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해 주시어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복된 영혼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세미하게 터치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